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감이 워낙 강렬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능에서 그러니까 주연급이 아닌데 엄청난 활약을 할 때 바로 이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신 스틸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주인공은 아닌데 워낙 강렬해서 사람들을 흡입하게 만든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연들 말고 조연들이나 이렇게 약간 잠깐 나왔다가 가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이 사람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존재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미친 존재감 혹은 신 스틸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의 존재감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존재감이 강렬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이 대중에게 각인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건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혹은 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진 않아도 최소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보통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존재감을 찾으십니까? 어떤 때 내 존재가 괜찮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은 어느 순간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존재감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뭔가가 망가졌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빠 오면 해달라고 해요. 엄마는 못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치면 아이들이 엄지척을 해줘요. 그때 이제 제가 존재감을 느껴요. 나의 존재가 있구나라고. 또 제가 욕실 청소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욕실 청소를 한 다음에 아내가 욕실이 너무 깨끗해졌네, 너무 좋아라고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존재감을 느껴서 욕실 청소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면서 제가 뭔가 당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10년째 지금 저의 존재감을 욕실 청소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제가.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삐지는 순간 청소를 했는데 세면대에 물때가 사라진 게 안 보여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큰 그림에 당한 것 같아요. 욕실 청소는 제가 10년째 감당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당당하게 저는 욕실 청소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 큰 그림에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런 것에 존재감을 느끼듯이 아마 여러분도 어떤 때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9절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조금 이상해요. 왜요? 세리가 나오거든요. 당시의 세리는요,
멸시당해도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주고 세리라는 직분을 샀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차액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가 허락한 합법적인 강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1인당 10만 원의 세금을 거두면 된다. 이게 로마가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30만 원을 걷었어요. 그럼 그 20만 원은 세리가 가져도 되게끔 로마가 눈 감아줬어요. 왜? 세금을 잘 걷어들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 감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세리를 하게 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세리라는 직분은요, 뇌물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내면서 얻어요. 뇌물을 많이 내서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정직하게 걷어들여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따지면 세무원이 됐는데 내가 2억을 주고 세무원이 됐어요. 그럼 그 2억 낸 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지금 누구한테 걷어요? 동족들인 유대인들한테 걷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인이고요. 멸시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세리가 자신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바리새인을 멸시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세리는 멸시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멸시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겠지. 근데 누굴 멸시해요? 바리새인을 멸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바리새인을 멸시하는 이야기.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토색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다르게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를 철저히 드려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분들 계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금식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순간 언제나 햄릿이 되거든요. 먹느냐 굶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고뇌도 없어요. 네, 대단한 거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또 예상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을 멸시하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무시하는 세리의 모습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봐, 그렇게 멸시당해도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잖아. 잘 되게 될 거야. 너희도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세리의 차례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에 과연 의미가 있어? 세상을 봐.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얻어낸 게 뭐야? 하나님이 인정해줘? 나 봐. 하나님이 인정해주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잖아. 야, 로마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처럼 사는 건 의로운 게 아니라 무식한 거야. 나처럼 사는 게 의로운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야, 내가 그나마 이렇게 세금 거두니까 로마가 우리 잘 보호해주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하잖아? 우리 로마한테 짓밟혀. 너희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의로운 거야. 라고 이제, 야, 그러면서 내가 그 수고비 조금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왜 뭐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세리의 모습을 아마 사람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세리가 예상과 달리 바리새인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죠. 같이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데 내용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느낌이 나요. 아니야 다를까 14절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멸시당해도 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로움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금식하고 11조하는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성전 멀리 서서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 자신의 선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세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회중에 들어도 좀 와닿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유영철 아시죠? 연쇄살인 유영철. 그 사람이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멸시가 막 줄어들까요? 그냥 그는 연쇄살인범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성을 수없이 강간한 성폭행범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그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구나. 불쌍하다 이럽니까? 오히려 저거 거짓말일 거야. 오히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겐 진실성이 있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진정으로 감사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나은 면을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죠. 이런 식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탐냄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의 삶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요.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음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보다 안 좋은 차, 나보다 좁은 집, 나보다 더 안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한 순간들 없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저 경차 타는 인간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임대 아파트에 살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고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못한 존재로 만들고 그들을 멸시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존재감을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 분수보다 큰 차, 큰 옷,
집을 얻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데 임대 아파트만 다른 색으로 칠하는 세상. 그래서 반에서 아이들이 너 임대 아파트 살지?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만드는 세상.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함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은근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국인들 깔보잖아요. 그들을 깔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나은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깔보면은 분노하잖아요. 인종차별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이 정도는 했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이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떠신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이냐?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낫지? 내가 저 성도보다는 괜찮지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오세요? 나 이래봬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잖아. 나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 저 사람 안 해. 나 헌금 많이 해. 내가 내는 헌금 없잖아.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쟤는 헌금도 안 하잖아.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 쟤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 내가 쟤보단 낫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은근히 멸시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러내는 행위는 없었습니까? 제가 강릉 기독교 연합회에 자꾸 들어오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를 자꾸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강릉 기독교 연합회에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나름 숫자가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에서 은근히 깔본대요. 그러니까 교세가 작다고 깔본대요.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보다 교세 작잖아. 그러면서 깔본대요. 성도수 우리보다 적잖아. 이러면서 깔본대요. 그래서 강릉 기독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믿을 건 쪽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를 늘려야 되니까 투표권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교회가 성도수 가지고 다른 교회를 멸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이 은근히 있어요. 목회자들의 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저런 목사들과 달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설교 준비도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더 열심히 해요. 책도 다른 목사들이 읽지 않는 어려운 책들을 읽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 꼭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때 어쩌면 그 바탕에는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 나보다 아래라고 깔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좋아, 나 나름 괜찮은 신앙이냐? 그 이유가 어쩌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난 이거 괜찮잖아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인간 죄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니까 내가 제일 옳아야 되고요. 내가 제일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해야 돼요. 이게 내 안에 깔려있는 죄성들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VIP룸이 왜 있겠어요?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 한 드라마에서 했던 게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제가 참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인가? 그 석이 있는데 커튼 하나만 쳐 있는데 그 커튼을 못 넘어온다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게 자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에 탄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거나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죄성의 뿌리 깊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를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특히 세리를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죄에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됐어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 자체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만나서 너의 존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고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멸시받는 것이 당연했던 세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다고, 만나서 새롭게 바꿔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오늘도 가슴을 치며 부족함만 느끼며 나오는 여러분들을, 내가 과연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내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재밌는 건, 저는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예수님이 단순하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18장의 내용이잖아요. 19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멸시를 당해도 한참 당할 사람, 어쩌면 동네 자체가 멸시하고 있는 멸시의 상징이에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이름이 평안데 직업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이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돼요. 이 비유의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려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밥 먹는다.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변하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름과 다른 죄인임을 인정하죠. 그런 삭개오를 통해,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예요? 전장에 나온 세리의 비유가 실제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와 어울리면 예수님도 멸시당하실 거예요. 죄인인 나와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길 거예요. 죄인인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괜히 저한테 물들지 마시고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으세요. 그래, 그러네. 그래,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거룩해지면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그때 다시 할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언제나 그들을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요. 아니, 부활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존재감을 바꿔놓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솔직하게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내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요,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오히려 알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나가셔도 돼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느덧 이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넓은 집에서 3년간 잘 살고 그 집의 절반 수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많이 힘들다고. 자괴감도 많이 갖게 되고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만족해요. 다른 사람들과 통화할 때 항상 너무 좋다고. 오히려 이전에 내가 얼마나 넓은 데 살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너무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존재감에 눈이 부셔서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비교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에 드러내는 존재감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역겹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자매들에게 성적으로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참 경멸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하고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와 차 안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연애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자신이 가진 상처들을 막 고백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와 상담을 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막 우는데 순간 제 마음에 위로하면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나도 이런 부분에 자유하지가 않구나. 이게 어쩌면 다른 목회자들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하나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야, 이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매들과 상담할 일이 있으면 절대 폐쇄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아요. 공개된 자리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멸시하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내려고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해?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그래서 교회에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교회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높여주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저 권사는 이상해, 저 집사는 이상해, 저 목사님 이상해 라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높여주셔야 돼요. 왜? 나도 어쩌면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셨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제가 제일 찔리긴 합니다. 저는 제 자녀를 워낙 깎아내려가지고 이제는 세워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 급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누군가 비교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